형통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조금만 요약을 해보겠어요. 형통이 뭐냐 그러더니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이미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거. 그 형통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형통은 그래서 영적인 관련이 많습니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통의 네 가지 단계를 우리가 기억했는데 이게 잘 알아두셔야 형통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두 번째 내면적 축복이 있고 형통의 축복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이웃에게 형통이 번져갑니다. 이거 다 까먹으세요?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야 오늘 또 오지. 괜찮아요. 자, 다시 기억했죠? 시작. 형통이 어떻게 오나? 자, 첫 번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면의 축복을 얻게 되고, 세 번째 형통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을 형통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사람과 인간관계의 관계가 잘 되어지는 형통의 축복이 있기도 하고, 그가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계된 형통과 일에 대한 형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실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대개 주시기도 하시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거저주는 것만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형통케 길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형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공통점은 생각과 언어가 긍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긍정적인 것이에요. 또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 의식이 투철해요. 하나님 의식이 투철하고,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이 형통한 사람은 형통한 짓을 합니다. 형통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복을 받는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형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통한 짓을 해야 형통을 받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걸 생각하면 돼요. 복 받는데 그냥 복 받냐? 복 받을 짓을 하니까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어려울 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럴 사람 없다고 다 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형통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런 것입니다. 형통이 어떤 현상이냐?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성도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은 앙금발이 졌다 그래요. 개가요, 다리가 아프면 잘 못 걸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앙금발이 졌다고 그래요. 병신이란 말이에요. 병신. 근데 이게 이제 그걸 앙금발이 졌다. 그래가 잘 못 뛰어다니도 못하고 그래. 근데 성도가 앙금발이지만 아멘을 못해요. 아멘. 자, 첫 번째 그랬죠. 그래서 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불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시게 할까 하는 소원이에요. 이것이 소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하실 일을 할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많아요. 그래, 늘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생활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길을 운전하고 갈 때도 하나님 생각.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갈 때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그 찬송 부르면서 가면 슉슉 금방 가.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찬송이, 그래서 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분명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라요.
묶였던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예요. 묶였던 일들이 풀어져요. 안 되는 일들이 풀어지고 어둠의 영이 풀어지고 그 가정을 힘들게 하는 일이 풀어지고 이게 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불평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부부간에도 그러지 말고 우리를 얽어매고 불평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 우리 가정을 어지럽게 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쩌라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랬죠. 이런 풀림이 있어야 돼요. 이런 풀림이 없으면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어려움이 겪냐? 묶임이 있어서 그래요. 묶임이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잘 믿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언어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제 잘 되게 하는 일들이죠. 이 묶임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묶였던 환경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언어의 일들이 언어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말에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형통이 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반대로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 사라지는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내가 형통이 사라지고 있는가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감동이 사라집니다. 영적 감동이 사라져요.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영적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은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쁘고 기쁘도 예배드리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나들으라고만 설교하는구나. 아주 누가 갖다 일렀나 아주 입을 찢어.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단 말이에요.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은 사람이 있어요. 왜 시험 들을까? 그것은 영적 감동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통이 내게 와서 이 형통이 나를 끌고 다녀야 하거든요. 나를 이끌어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그걸 사모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 이 형통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영적 감동이 사라진다. 두 번째, 영적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영적 집중력. 여러분, 전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뜻이 오직 나의 마음과 뜻이 집중되기를 원해야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옆에 사람, 자, 왔어? 아주 지난주에 잘 지냈어? 어떻게? 아이고, 손 한번 잡아보지. 예배 드리면서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이게 형통이야. 이건 형통이 사라지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요, 찬양 예배 때 드리는데, 둘이 부부간에 앉아서 예배 드려본 일이 있어야지. 한 40년 동안. 그래서 부부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아들도 있고 또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고 재미가 쭉 한 줄로 저녁에 와봐 보려면 그래서 저 앉아서 드리는데 그런데 제가요 이 영적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야 왔어? 어디? 이쁘잖아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난 영적 집중력이 떨어져요. 얌전히 앉아서 드려. 그래서 어쩌든지 저도 반드시 앉아서 설교자에 대한 반드시 앉아서 예배드리는 설교자에 대한 예의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의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그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반드시 앉아서 하나하나 하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마. 잘 얘기하지 말고. 해. 할머니는 뭐 얻을까? 손자가 이쁘니까. 자꾸 얘기해 줄 거야. 엄마는 또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집중력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요.
쳐다보고 있어도 안 들었는데 딴짓하면 들어오고서 집중력이 들으니 어떻게 하는 말씀이 들으냐고요. 이것이 어떻게 무거운지, 이 뚜껑이 무거워. 조금만 해도 굉장히 무겁다고. 이것이 무거우면 그냥 아랫입이 열려. 그럼 또 강물이 흘러. 이렇게 또 그냥 하면 괜찮아. 또 하고 또 빨아들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집중력이 떨어지면 아주 안 좋습니다. 영적 의욕이 있어야 끌고 가야 돼요. 영적 의욕을 끌고 가야 돼요. 세 번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일들이냐면 영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전에는 성령은 전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이렇게 자꾸 계산돼요. 그래서 계산적이 되어지고 은혜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중심이 안 돼. 그래서 그 손해는 누가 떠냐? 전적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옵니다. 옆에 사람이 손해가 안 가요.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고. 왜 자기에게 장사도 빚진 장사를 않는다는 것인데 왜 자기에게 빚진 장사를 하냐고. 자기에게 이 영적인 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산으로 가면 성령의 생각으로 와야 될 것이 그렇게 가면 이것이 안 맞아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집중력을 해서 다 해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왜? 그 생각이 저리 출장도 갔다도 오고 또 집에도 갔다 오고 또 예배 끝나고 일 볼 일 때문에 또 그리 출장 갔다 오고 앉아서 이게 천리를 갔다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안 들어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집중력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집중력을 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 이 예배를 내가 전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게 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모습은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안 돼요. 전통적인 과거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옛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예전 상황과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영적인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오늘 내가 형통의 은혜가 시드르르해지는 것이요. 이런 패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채워야 돼요. 뭐 채우냐.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형통을 채워야 돼요. 형통이 우리에게 왔어요. 왔는데 이것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야 하잖아요. 어떻게 채우냐.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일입니다. 형통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형통은 한 번 채우면 영원히 채워지냐. 그렇지 않아요. 나 지난번에 은혜 받았으니까 나 괜찮아. 그렇게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됩니다. 그래서 그 형통을 이렇게 해서 늘 그 사람에게 계속 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같이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냥 아침밥 한 번 먹었다 해서 하루 종일 밥 안 먹어요? 3번 먹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늘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내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믿음으로 간다면 그 길을 자꾸 따라가야 돼. 그 길로 맞춰서 이렇게 한 걸음씩 이렇게 쭉 주님으로 더불어 가자.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끝이면 형통의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것이 증가시키는 일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형통이 지속되는 것은 자기의 몫입니다. 형통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형통이 자기가 안 따라가요. 그러면 자기 몫이지. 그건 자기 몫입니다. 요셉은요, 형통에 오는데 어떻게 왔어요? 이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잘 열심히 하니까 형통이 열리니까 뭐예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는데 안 되는 것 같더니 감옥에 가서도 장관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왕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총리가 됐어요. 형통의 길이 쭉 가는 거예요.
형통이 지속돼야 돼. 지속돼. 형통의 흐름을 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잘 되십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그 형통의 흐름을 계속 타셔야 돼요. 성령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에스컬레이터가 쭉 가요. 근데 그 타고 가면 쭉 흐름 타고 가. 그런데 난 내릴래 중간에서 사고 나요. 그래서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에 조금 더 흐트리지 않게 요셉은 14년 동안 이 형통의 은혜의 축복의 길을 쭉 타고 갔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기까지 했어요. 두 번째, 형통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형통의 흐름을 타자 하는 거예요. 형통의 흐름을 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정결해지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인간적이라는 말 대신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고 계산적이 되어야지. 그런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이 영적인 은혜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생각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자꾸 이것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돼요.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영적인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결한 영으로 늘 채워져야 돼요. 연세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냐? 은혜 중심의 사람이 주도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그냥 가만히 보니까 이 영적인 형통의 은혜가 소모되고 빠져나가는 사람, 지절로 빠져나가더라고. 지절로 빠져나가. 믿음이 식으니까, 열정도 식고 믿음이 빠지니까 저 아웃돼. 왜 아웃되나 그랬어요. 누가 아웃시켜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절로 빠져가. 주일날 빠지고 뭐 하는데 봉사도 안 오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 영도 정결한 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이 원하실 때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에, 다른 일들은 아주 꾀가야 하고, 그런데 그 꾀를 갖다가 하나님의 일하고 주의 기뻐하실 일을 하는 일에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꾀를 거기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주님의 일은 멍청한 듯 하는 것이잖아요. 동네 북처럼 사는 사람이 좋아요. 동네 북.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우리 동네, 우리 연세교회 북이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 대장이다. 둘 중에 하나. OX. 나는 대장이다. 나는 우리 동네 북이다. 어떤 쪽입니까? 1번, 2번, 1번 북이다. 너는 대장이다. 북이야 돼. 북이 좋아. 북이 좋아. 동네 북. 그 북이 좋아야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한테 털어놓고 그 사람. 나한테는 무서워서 못 와요. 그렇지. 얼마나 지랄 같으면 무서워서 안 올까. 응? 그건 자존심 상해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 저도 그래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요새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참 그래도 환영하고 나중에 간 뒤에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이 가면서 내가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되니까 찾아온 거지. 지랄 같았다가 그럼 오세요? 안 오지. 우리 목사님한테 갔다면 꾸중만 듣고 손해만 봐. 안 가. 안 와요. 못 들어가겠어. 누가 못 들어 요도 먹으려고 혼날라고 가겠냐고 일부러. 그럼 바보가 어디가 있어. 근데 이들이 잘죠. 그래서 인간적인 요구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할 때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계산하지 말고. 네 번째, 우리가 더 큰 격과 생각과 언어를 가져야 합니다. 더 큰 생각과 언어를, 자꾸 더 큰 생각.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더 큰 게, 더 큰 게, 신용이 떨어져서 더 작은 것으로 자꾸 내려간다. 그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더 증가, 형통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더 좋은 생각, 더 큰 생각,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려는 생각, 이런 생각이에요. 다섯 번째, 마지막에 있는은요, 이 사람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벽을 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이 벽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야. 이름도 아주 고약한데. 압살롬, 이놈의 자식, 그냥 압살롬. 이놈이 아버지를 배반했어요. 그냥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고 뭐시고 살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내팽개치고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압살롬이 죽어요.
죽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성문에 오기 앉았어요. 사람들이 정갈이 갔어요. 야, 왕이 왔다. 저 성문 문이 있구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족속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마샤 13절에 보면 아마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아마샤, 넌 네 고르기잖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왕이 지금 문 앞에서 앉아 있는데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 그러고 있으면 너한테 마지막 보세요. 13절에 하유의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너 벌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왕이 오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했냐. 그 14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앞에 읽어요. 모든 유다 사람들과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시작. 당신께서는 좀 더 큰 소리로 시작.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이랬어요. 왕을 모셔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벽을, 압살롬의 벽을, 사람들의 유발은 지고 하는 벽을 넘어섰어요. 이 다윗에게 벽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세요. 저는요, 이 과거의 목회 중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잘 꿔. 그 꿈을 잘 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님, 내가 성도님 꿈을 꿨는데 뭐 저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신앙적인 얘기하고 적당히 연결시켜가지고 한다고. 그럼 신앙이 약한 사람, 신앙의 직분을 가진 권사나 이런 사람들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제 집사님이나 성도는 그 말을 고지 듣대로 듣는다고요. 그 신령한 권사님이 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꿨대. 세상에. 그래서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것을 따라가서 그러면은 묶음이 생겨요. 영적 묶음이 생겨요. 이 영적인 묶음이 생기면 그 사람 하자는 대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 꿈만이 아닙니다. 비신앙적인 일들로 엮어가요. 인간적인 일들로 엮어간다고. 이 엮임이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걸 경험하고 막 아주 그냥 불같이 쳐다봐요. 그래서 이 묶임이 있는데 이 묶임이 풀어지려면 어떻게 풀어지냐. 두 사람 중 하나가 죽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서 멀리 떨어져 있든지 그래야 풀어집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 한번 묶임이 생기면 그 묶음은 교회 안에서 안 풀어져요. 그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회개한다든지 그런 걸로 안 돼요. 한번 묶이면 안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권사님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왜? 권사님들이 다른 집사들을 끌고 다닌다고. 이렇게 묶어갖고 내 말 잘 듣게. 그 집사들은 권사 하나 잘못 맞다가 아주 신세 조지는 거예요. 신세 조져.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아주 제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목회적인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경험을 살려서 누가 이렇게 해서 이 주종관계 그걸 끌고 다니는가 이걸 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 근데 그거 맺히면 여러분 안 풀어져요. 못 끊습니다. 한 번 그런 영적인 주종관계로 묶여지면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돼요. 여러분 생기면 그건 영원히 종로를 이 교회 안에 있는 한 그래요. 죽든지 아니면 이사 가든지 해야 한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가. 그래야 끊어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여러분 아주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주종관계를 잘 해야 돼요. 이 사람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다윗도 넘어서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벽을 넘어서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아주 위험한 인간관계의 벽을 넘어섰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났어요. 그 벽을 넘어섰다고요. 이 어려운 벽을 잘 넘어서요. 여러분 이 인간의 벽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도 직장생활에도 있어요. 거기를 넘어서야 여러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한번 묶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묶이려고도 하지 말고 묶여서도 안 되고 묶으려고도 하지 말고 묶여서도 안 되고 묶으려고도 하지 말고 묶여서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과 이루어야 돼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 형통을 증가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늘에서 영적인 형통의 흐름을 타고 가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일에 원하실 때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생각과 언어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래야 내가 영적인 형통의 축복을 받는, 형통을 더하는 일들이 자꾸 이거 증가시켜야 돼. 이런 일들 증가시켜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세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4주 동안 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형통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상 받는 길에서는 이 형통의 사람이 돼야지, 이것이 자꾸 딴 길로 가면,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다음에 뭐죠? 예수. 시험이오나 겁없네.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얽히면요, 사람이 얽히면요, 어둠의 영이 오면 그 사람도 어둠의 영이 그대로 있네요. 그냥 흘러가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 너무 이 중요한 영적인 일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존경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성도들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그 길이 열려져서 가정에도 믿음에도 하늘에 상 받고 축복받는 성도들 되야지. 최고는 뭐예요? 하늘에 상 받는 거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런 딴 길로 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오늘 앞으로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갈 때 이 하나님 중심의 은혜 생활로 갈 때 놀라운 주의 축복이 함께, 자손과 가족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